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 우리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이제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금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요즘에 금요일 날 이렇게 잘 안 모이는데 저희 청년 시절, 저희 어린 시절에는 금요 철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아련히 나면서 되게 마음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이런 전통이 또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될지, 다시 살아날지, 이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지가 지금 화두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이 말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신명기 이 6장, 원래는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쉐마라고 하죠. 근데 딱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나누기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 오직 주만이는 이제 이따가 설교 뒤 마무리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런 찬양 사역자가 왜 다음 세대 또는 신앙 전수 또 가정 예배 뭐 이런 책을 썼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예배입니다. 저는 공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한국에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아카데미 운영하고 또 예배 세미나하고, 핵심은 예배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일만 10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교회 내부자로서 한국교회 모든 것을 다 경험해 오고, 찬양의 부흥, 또 제자 훈련, 캠퍼스 제자 양육, 뭐 진짜 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뜨겁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이 다 지금 제 신앙 안에 녹아 있는데, 딱 한 가지, 가정 예배에 대한 좋은 이 유익을 제가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저는 사실은 가정 예배 실패자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그 자녀들하고 자녀 사춘기 시절에 저는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자녀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녀들은 집에서도 딱딱한 주일 공예배 스타일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 가정 예배는 사실 그냥 실패로 끝났거든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에 제가 섬기는 예배사 연구소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포럼에서 저는 포럼을 주최한 주최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왜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어른 세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또 우리 세대는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수평적인 이런 지상 명령에만 목숨을 걸고 지난 140년 동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 많은 성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 2위, 3위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년 만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벌써 선교지가 됐잖아요. 미전 도정적이 됐잖아요. 3% 이하잖아요. 20대 이하가. 왜 선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수평적인 선교 말고 수직적인 선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우리 자녀 지금 땅끝 아닙니까? 땅끝이에요.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수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수직적인 지상명령, 수평적인 지상명령 말고 수직적인 지상명령이 구약에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수직적인 지상명령이 이 바로 쉐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7절만 오늘은 좀 집중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화식 가정예배라는 이 책을 작년에 썼고요. 이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에요. 보통 제가 책을 쓰면은 그 책을 한 권 탈고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피와 눈물이 거기에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태어나면 마치 내가 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을 이 써내려간 이 보석 같은 이 글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까, 막 이 홍보도 많이 하고 막 뛰어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이 책은 만들고 나서 못 그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은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가정예배 실패한 실패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386 세대는요, 가정을 갈아서 사역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야망으로 교회를 이용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해하고 무시한 성경 말씀들이 많아요. 교회만 성장하면 다 뭐 잘 된 걸로 생각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가정 너무 소홀히 했던 거예요.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됐고 제 심장을 정말 파고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한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소홀히 했던 저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웠고, 사실 가정예배 실패한 사람이 가정예배 책을 들고 다니면서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자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잘났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한 게 아니고 너희 세대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너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을 너한테 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음성 받아 적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한 1년 반 동안 받아 적고요.
대화식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대화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그런데 이 공예배 말고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얼마든지 이 대화식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왜 가능하냐?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예배에 대한 저는 이 중요성, 이 강조점은 제가 예배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얘기하고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의 예배는요, 공예배에서 우리가 드렸던 그런 예배 의식을 가지고 삶의 예배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사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삶의 가장 어떤 중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굳이 왜 공예배 이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냔 말이죠. 왜?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의 핵심 도구는 대화라는 거죠. 사귐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만남인 거죠. 교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유대인이 3,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예배 포럼에서.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배척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근데 한 1,500년 동안에 그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에서 대화식으로 그렇게 안식일 만찬 때마다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막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것으로 신앙 전수가 3,500년 동안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남후수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한 번은 미국에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대회 201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다시 쓰는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개신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한 지역에 또는 한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이 흥왕하고 다시 쇠퇴하는 이 주기가 200년에서 300년이래요. 쇠퇴하고 나면 그 지역에 이단 또는 타종교가 들어가서 득세를 하고 기독교는 다 사라지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기독교는 또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또 200-300년 지나면 또 다 무너지는 거죠. 또 타종교가 들어오는 거고 또 이단이 득세를 하고 이걸 지난 2000년 내내 반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40년 만에 벌써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정직이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기 아무 대안 없이 만약에 그냥 흘러가면 대한민국도 유럽교회처럼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 이단 종교가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고 팔아 넘기는 걸 다 이단들이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아무 대안 없이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말라기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교사이죠. 그분이 이 구약이 마지막 책, 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하나 남겨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주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면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에게 돌이키래요. 또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한다고 말라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이 긴 책이 요 메시지로 끝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암흑기가 오잖아요. 신구약 중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임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이 왠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과 좀 이렇게 겹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 이 말 굉장히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특별히 386 세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갈아서 산 그런 분들이에요. 가정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벌어서 자녀들한테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줬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쏟을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교회 성장시키느라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근데 집에 돌아오시면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자녀들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워싱턴 DC 지역의 버지니아, 북버지니아 지역에 그 자녀 한 분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같은 교회도 다녀봤고. 근데 그 자녀가 이거는 이제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자기가 가정 예배 책이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오시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려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아버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지친 모습으로 집에 오시자마자 방에 가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 다시는 그 가정 예배를 우리 드리자는 얘기를 못 했다는 거죠. 그렇게 존경했던, 그렇게 한국교회 이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를 깨웠던, 그래서 교회도 크게 성장되었던 그런 목사님도 자녀에게 마음을 쏟지는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대가 옥하는 목사님도 그 윗세대 또 그 윗세대가 그렇게 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또 열심히 뛰어왔던 거죠.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녀가 복음에서 떠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 20대 이하 복음화율 3%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대로 아무 대안 없이 10년 지나면 10년도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5년, 앞으로 5년, 네. 한국교도 유럽교회처럼 황폐해질 수 있는 지금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반토막 날 위기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출산율 사상 처음 0.65%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인과학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치예요.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역사상 없었던 수치인 것이죠. 거의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의 인구 소멸이 중세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제 책을 읽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격려의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정말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이 이 말씀에 부합한 이 말씀 안에서 이 대화식으로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것이 맞는 거라는 것을 이거 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격려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대화식으로 드리고 있다고 그런 격려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요 얘기 하나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탈고하기 전에 우연히 SBS에서 우리 정부의 그 인구 정책 전문가 이상님 연구위원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를 보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인구 이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쏟아 부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 이 근원적인 접근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가슴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썼던 책의 핵심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하는 거죠.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결혼의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가정의 친밀함을 못 느끼니까. 그것보다 지금 뭡니까?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율은 넌크리스찬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90% 정도, 넌크리스찬 할 것 없이 90% 정도가 다 결혼하기 싫고 다 아이 낳기 싫고 결혼해도 나는 강아지와 같이 살 거고 자녀에게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매달 나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대.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 이 가족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우리 세대가 그걸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에 제가 예배 포럼을 했다고 했고 거기서 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됐다고 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쉐마라는 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는요 우리말로는 들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쉐마는 원래 듣고 행하라, 듣고 순종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그런 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쉐마를 유대 민족 최고의 신앙 헌장으로 삼고 이 말씀이 언제 선포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다가왔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음 지도자가 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쉐마는요, 이 자체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명령입니다. 세 가지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 우리는 얼마나 지켰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24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서기관이 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것이 크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쉐마 말씀의 첫 구절 이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예수님도 강조하신 이 말씀을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지금도 저는 이것이 수수께끼 같아요. 왜 지난 50년 넘는 제가 지금 6학년 2반입니다. 60년 넘게 제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온 나부터 왜 이 말씀을 지킬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받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다 융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가능성과 내 모든 잠재력과 내 모든 은사와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러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없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말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암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새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바로 7절 오늘 읽은 이 말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손자에게 복음을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참 없다는 얘기 오늘 잠깐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잘 맡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이들은. 어찌됐건 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핵심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내 자녀에게, 주일학교에서 말고 바로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실천할 수 있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모하게 이런 걸 시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7절 말씀 가운데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한 단어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강론이라는 단어예요. 강론. 자, 이 강론은 영어로는 스피커 어바웃인데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친밀하게 사귀다,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론이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이제 가정 예배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저도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잔소리와 훈계로 끝나요. 그래서 그 MZ 세대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 예배 관련된 책을 쓰면서. 가정 예배 들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났대요. 그렇게 잔소리를 듣는데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MZ 세대는요, 그 아버지한테 너무 그 가정 예배 때마다 막 너무 잔소리 듣고 맨날 훈계받고 맨날 뭐 그래가지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지금도 다시 못 돌아온대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종교적인 폭력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그런 훈계나 잔소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절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에 한 2가지 정도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는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이전에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 주일학교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멈춰야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교회도 상관없어요. 먼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1순위라는 거죠. 두 번째는 훈계식이 아니라 대화식이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 전수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와 존중 속에서 인격적인 대화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방식으로 이제 자녀하고 어떻게 그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까? 이거를 이제 수천 년 동안 연구하다가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혹시 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 질문 중심의 교육법이잖아요. 한국에 지금 여러분 교회는 이 하브루타가 지금 한번 배척을 당했었어요. 20년 전에 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식, 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한번 들어왔다가 너무 유대교적인 어떤 유대 풍습적인 이런 걸로 많이 이게 좀 오인이 돼가지고 한번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 부모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요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하브루타 열풍이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라는 이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각계각층, IT부터 시작해서 예술,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탁월한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 하브루타 방식을, 그 어려운 이 하브루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브루타식으로 대화도 해보고, 또 학교에 이 하브루타 클래스들이 점점 일어나고 교육 방법도 이제 하브루타 방식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이 교육학계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브루타의 원류는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신앙 전수 방법론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는 놓치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강압하고 주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자녀가 신앙이든 인생이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고하고 해석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영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영감을 불어넣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된 건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게 질문의 힘이라는 영상인데 한번 소리 좀 내주시고.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hy?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and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ervice economy replaced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Okay. 결론이 하나님이 God is death로 끝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이 대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이 why라는 질문 하나로 거꾸로 됐죠. 지금은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저렇게 질문하는데 거꾸로 아빠가 자녀에게 계속 어떤 인생의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요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다가 결국 어떤 답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지금 한국에 들어온 하브루타는 너무 복잡해요. 근데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영혼을 저 아이가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 아빠도 계속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진솔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들, 생각들을 주입하려거나 아니면 어떤 걸 의도적으로 뭔가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 경험들, 아픔들, 그걸 그냥 아이들하고 동급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문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수직적인 문화에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런 문화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MZ세대는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들이 굉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일 이 대화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맛있는 밥을 먹고 2시간, 3시간 아이들하고 그렇게 대화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가정 예배를 드려서 10년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물론 이 부모도 잘하고 아이도 함께 잘하거든요. 그렇게 10년 딱 했을 때 사춘기 전에 신앙연수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가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 문화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삶의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좋은 케이스를 우리가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MZ세대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12살까지 사춘기 전까지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 저녁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했을 때 신앙 전수는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나와서 부모가 나와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이 아이는 랍비들과 회당에 가서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이 6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부모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잃어버리잖아요. 3일 동안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서 다녔죠. 그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랍비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다 연결되는 이슈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관계 속에서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이다.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좋은 부모, 좋은 교사들, 또 좋은 우리 전도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친밀한 공간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앙 전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의 기독교 유산이고 이것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유교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 상하가 분명한 이런 수직적인 어떤 문화가 팽배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MZ세대는 특정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말 머리 싸매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막 선교 대회도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 일에 대해서는 왜 돈을 쏟고 왜 이런 대회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고 왜 여기에는 우리가 머리를 쏟지 않습니까? 왜 에너지를 여기에 쏟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교단에서 또 노예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예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이 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회개하고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